할렐루야. 네, 저는 중앙 아메리카 니카라과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제 13년째 선교하고 있는 김성원 선교사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재영 목사님, 그리고 우리 상아리 교회 가족분들 뵐 수 있게 돼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저만 감사한가요? 네, 우리 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함께 그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도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아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쁨이 떨어졌을 때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에 대한 것인데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첫 번째 표적으로 이 포도주를 보여주셨는지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늘 어릴 때부터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첫째 날이 아니라 셋째 날이 된 날 혼인잔치에 갔을까?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결혼을 일주일을 했거든요. 일주일을 하는 가운데서 이들에게는 특별한 날이 있었는데 그 날이 바로 셋째 날이었습니다. 왜 이 날이 특별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루하루 얘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꼭 하루하루마다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죠? 보시기 좋았더라. 그런데 그 중에 두 번 이 말씀을 하신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어떤 날일까요? 네, 셋째 날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셋째 날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두 배로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을 함에 있어서 일주일간 결혼식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셋째 날로 잡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혼식에 늦게 오신 것이 아니라 결혼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결혼식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이 떨어졌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 전하고 있어요. 아니, 결혼식을 준비하는 연회장도 있을 것이고 신랑 신부가 있을 것인데 왜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드렸을까요? 우리가 이 이유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복음서, 요한복음서는 영적인 복음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를 단순히 맛있게 떨어졌다라는 의미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형적으로 물이 귀한 나라였습니다. 물로 어려움이 많았던 나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바로 포도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식소와 같이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주와는 좀 다른 개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 갈증만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삶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또 구약에서나 오래된 문헌을 보면 이 포도주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랍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포도주가 없는 인생은
기쁨이 없는 인생이다. 마음속으로 아멘 하셨습니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읽는, 이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하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는 말이 이제는 어떻게 보이고 들릴까요? 네, 기쁨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보일 겁니다. 아, 저기에는 기쁨이 떨어졌구나, 이제 저 잔치에는 기쁨이 사라졌어 라고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포도주라고 읽지만 그 뜻을 기쁨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기적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으로 우리에게 포도주를 허락해 주셨는가? 그 이유는 참 맹물 같고 정말 재미없는 인생, 기쁨이 없는 인생을 맛도 있고 색도 있는 기쁨에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셨다. 아멘이세요? 누가 바꿔주셨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꿔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죄의 절망 속에서 죽어야 하는 우리를 생명이 있는 기쁨의 삶으로 바꿔주셨고, 우리 삶 가운데에 받고 있던 여러 가지 어려움, 차별, 고통받는 인생, 재미없는 그 인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몸은 늙어가고 지쳐가고 힘들어지고 내 삶의 기쁨이 사라질 때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셨습니다. 오늘 포도주의 기적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연회장이 아닌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기쁜 것 같아요. 우리는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 기쁨을 회복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나의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와 친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나랑 가까운 사람과 만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지금 엄마한테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저렇게 많은 얘기를 하면서 나의 기쁨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뭐, 개똥이 엄마,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삶이 너무 힘들어, 재미없어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보통 사람들은 어떻죠? 고통받는 일을요,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그 순간은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을 만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려고 하지요? 네, 좋은 물건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 내 인생에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라고 돈을 모으고 힘들게 물건을 구매하지요. 자, 여러분이 원하는 물건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건이 어디 간지를 모르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죠? 금세 만족함이 사라져서 당근 마켓에 올리죠. 당근 마켓에 올립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방법을 찾습니까? 여행을 떠납니다. 아, 여행을 떠나면 내 안에 기쁨이 생길 거야. 그래서 여행에 가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집에 딱 들어와서 문을 열 때에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 나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우리 집이 최고다. 나가면 나가면 개고생.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찾는 술, 돈, 친구, 어떤 성공, 학교, 직장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그 기쁨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기쁠 수 있지만, 잠시 내 마음을 위로한 것 같지만, 나의 참된 그 근본적인 문제, 나의 근본적인 잃어버린 그 기쁨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저는 니카라과에서 이제 13년이 되었거든요. 혹시 니카라과라는 나라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주의, 이제 독재 국가인데요. 이제 세계 최초로 많은 일을 한 나라입니다.
지금은 세계 최초로 이제 부부가 공동 대통령으로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러시아 지원을 받다가 지금은 중국 지원을 받아서 중국 방식으로 통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다음 또 재밌는 거를 배워서 이제 자녀에게 나라를 세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별별 일이 다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경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법도 정해지고요. 또 경찰이 어떻게 설교를 듣다가 혹 그 설교에 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으면 그 다음 날로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선교사들은 감시를 받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은혜도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니카라과는 중남미라고 하면 우리가 기독교 문화를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미신이 너무나 많이 가득한 나라이기도 해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마야, 잉카, 아즈텍, 거기부터 내려왔던 우상들이 섞여 있는 곳이 이 니카라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저희는 성경 중심의 우리의 신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힘든 일도 있지만 감사한 일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준 것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한다면 선교사로서 선교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마 제 딸 우리 예린이의 일일 겁니다. 저에게는요 저를 닮아서 정말 이쁜 딸이 있습니다. 네, 다행히 많이 안 웃어주시네요. 네, 저희 딸 예린이는요 한국에서 이제 태어나서 5개월이 됐을 때 이제 니카라과로 갔습니다. 니카라과에 가서 생활을 하다가 니카라과 병원에서 딸아이의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급한 수술이 필요해서 한국으로 가게 됐어요. 뭐 정신이 없죠. 정신없이 비행기를 사서 급하게 가는데 뭐 이것저것 다 하니까 한 30시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는 가운데에 중간에 경유하는 공항에서 저희 부부가 아기를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러한 순간에 저에게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 사람, 물질, 여행, 학교, 좋은 직장,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순간에 무엇이 저희를 위로할 수 있었을까요? 그 순간에 무엇이 저에게 기쁨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아마 이와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떨어져 버린 이 기쁨을 주인도 신랑 신부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거예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기쁨이 떨어졌어요. 더 이상 내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매달린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이 회복되고 삶의 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 누구를 찾아가야 하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진짜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7개월 된 저희 딸아이가 이제 첫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을 하다가 의사 선생님이 중간에 나오셔서 자신이 정말 많은 수술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라고 수술을 포기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이야 이렇게 웃어서 얘기하지만 절망과 그리고 좌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거든요. 제가 목사이자 모태신앙이라고 그 절망의 순간에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 떠오르는 게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걸 지켜보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을까? 아마 제가 목사이기도 했지만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일으켜 주신 분도요,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이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병원에서 같이 우리 세 가족이 같이 지내면서 기도하다가 오늘 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결과이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겠습니다. 혹시나 살려주신다면 이 아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의 마음을 만져주기 시작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습니다. 7개월 되었던 작은 아이가 큰 수술 2번을 잘 이겨내고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별로 안 기쁘신가 봐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시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4절을 보면 예수님의 그 어머니의 요청과 예수님은 너무나 상관없는 대답을 하고 계세요. 그냥 나와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냥 상관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계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행동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전혀 딴소리죠, 서로.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너무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삶의 기쁨이 떨어졌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기쁨을 이겨내려고 하십니까? 아마 믿음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이겨내야지. 기도하면서 이겨내야지.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그렇죠?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했는데 금방 내 기쁨이 회복되던가요? 기도했는데 여러분의 상황이 금방 달라지던가요? 아마도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든요,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합니다. 그렇죠?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를 보세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과 같지요. 근데 그녀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여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무엇을 두고 기도할 때 어쩜 내가 기도한 것과 전혀 다른 결과와 다른 말씀이 내게 나올지라도 뭐 하라는 얘기죠? 네,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에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6절에 하인들이 예수님께 순종하고자 모였습니다. 그리고 7절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얘기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나서 8절에 자, 이제 그것을 퍼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자에게 갖다 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여러분 뭘 갖다 주라고요? 물을 갖다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요, 뭐 좋은 물도 아니고 발을 씻는 물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걸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저는 어떻게 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저는 그 얘기를 듣는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순종도 정도가 있죠. 예수님, 순종도 정도가 있잖아요. 예수님, 이게 상식에 맞습니까? 예수님, 지금 제가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지금 제가 정신없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이걸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 저 나이가 많아요. 아니요, 저 나이가 어려요. 몸이 안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 일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한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세요. 아니시죠. 갇혀 있는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계산보다 더 크신 분이시죠. 하나님이라면 물을 통해서 포도주만이 아니라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의 순종은 항상 우리의 이성 안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내 형편과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내 상황엔 하지 못해요. 어떻게 순종합니까? 예수님 제발 내 형편을 보고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유튜브 좀 보고 오세요. 유튜브에서 안 된답니다.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내가 찾고 싶은 것만 찾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습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만족할 때 순종하고요. 내가 원하는 말씀일 때 순종하고요.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것일 때만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순종에는요 경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것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만 너희의 생각과 상식을 내려놓고 말씀을 순종해 보아라. 내가 그 위에 역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기도는 누구나 합니다. 기도는 누구나 합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순종은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순종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요즘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말씀 없이 여러분 기도만 하고 계십니까? 기도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열심히 읽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근거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당신이 하는 말씀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저에게 그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가 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 환경이 비록 약하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딸아이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선교를 그만해야 되나? 갈등 속에 있을 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분명 니카라과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아이와 아내를 병원에 두고 니카라과로 다시 혼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 할 일이 있다면 순종할 것이고 할 일이 없다면 돌아가겠다라는 마음으로 니카라과로 왔습니다. 저희가 니카라과에 있을 때 했던 사역이 어린이 사역이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과 함께 방과 후 학교를 하는 사역이었거든요. 그 방과 후 사역을 하고 있던 아이들에게 갔습니다. 그 아이들과 부모님이 그 아이와 부모님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니카라과에 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분들이 얘기하셨습니다. 선교사님, 교회를 세워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혀 교회 생각은 없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 자매가 자신의 집을 헌신해서, 그 자매 집이 참 독특했어요. 절반은 지붕이 있고 절반은 지붕이 없는 집이었는데 그곳에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지를 구입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늘을 천장으로 땅을 바닥으로 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가 오면 비 맞고, 그리고 거기는 건기와 우기가 있기 때문에 건기가 돼서 흙먼지가 날리면 그 흙먼지를 마시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예배가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리고 나서 조금 발전해서요, 나무에다가 이 가지를 쳐서 예배를 드리고, 그게 또 망가지면 또 한 단계 발전해서 나무에다가 비닐을 씌워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또 한 단계 발전해서 철을 세우고 위에 그 옛날 우리 철판 있죠? 그 철판을 올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예배 드리는 게 좋고 모임하는 게 좋으니까 저녁에도 모이자고 하는 거예요. 전기가 없으니까 차를 끌고 와서 그 차에 전기를 연결해서 불을 하나 두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2018년 4월 19일 날 니카라과 독재 정부에 대항해서 국민들이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평화 시위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점차 정부에서 정치 깡패와 그리고 사복 입은 군인들을 동원해서 시민들과 국민들을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약 2달간 갓난 아기서부터 어른들까지 1000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어요. 밤마다 대학생들이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길이 막혔고요. 저희가 사역하는 그 도시가 그냥 닫혀서 이동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도 교회를 가려고 이 길 저 길 찾아가다가 결국은 돌아오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길거리에서 걸어가다가 경찰한테 걸리면 그 자리에서 구타를 당하든지 아니면 끌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각 나라 대사관에서 외국인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철수하십시오라는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들을 어떻게 두고 갈까 갈등하고 있을 때 저희 교회 가족들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우리가 믿음의 불씨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겠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나가 있으십시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 약속을 지켰어요. 자신들의 목숨이 위협받는 가운데서도 조그만 아이와 어른들이, 저희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자신들이 예배드리기 위해 쓸 수 있는 의자를 머리에 이고 예배의 자리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형제는 오다가 경찰에게 걸려서 그 자리에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그 맞은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면서, 선교사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만약에 끌려갔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그냥 맞고만 왔어요 라고 그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켰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빈 땅, 그 자리에서 예배를 그들은 왜 지켰을까요? 선교사가 훈련을 잘 시켰어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믿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예수님만이 참된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예수님의 기쁨을 찾는 그 은혜의 자리를 그들은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그들이 가진 것이 없고 살아가는 환경이 어려워서 기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삶이라도 예수님만이 자신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그 기쁨을 가지고 그들은 모였던 겁니다. 그런 그들의 헌신과 순종에서 믿음의 자리는 지켜졌고요. 선교사가 복귀한 후에 그곳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기쁨을 잃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직장에서나 집에서 매일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지만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가 있고요. 자녀를 어렵게 공부시키고 결혼시켰고 그랬는데 나에게 뭐가 남아있나 돌아봤을 때는 내 삶의 노후에 대한 두려움과 질병만 있을 때가 있고요. 좋은 대학에 갔고 실력도 있으나 환경이 도움이 되지 않아서 직장을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돈은 많이 벌었고 좋은 집도 있고 좋은 물건도 다 샀는데 돌아보니 내 곁에 사람이 없을 때도 있고요. 우리의 인생이 마치 아무 맛도 없는 그런 맹물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정말 맛도 없고 마셔도 갈증만 나는 재미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좋은 포도주와 같은 기쁨이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 주셨습니다. 그 기쁨을 여러분 믿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그런데 왜 이 기쁨을 못 누릴까요? 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네, 누구만 알았다고요? 네,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요? 이 순종의 기쁨은 순종한 사람만 안다라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만. 왜 우리가 신앙의 기쁨이 없습니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잔치집처럼 와서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 기쁨은 누구만 누릴 수 있다고요? 말씀 한 구절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 치고 노력해보는 그 사람만이 그 기쁨을 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순종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면 절망이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알기 위해서는요,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저희 딸아이가 6살이었을 때 저희 딸아이와 함께 그 서울의 양화진이라는 곳에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간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가면요, 그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가면 한쪽에 가면 하얀색 묘비 조그만 것들이 이렇게 쭉 몇십 개가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 나이에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거기서 제가 딸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얘기해 준 것이 있습니다. 예린아, 저기 묻혀 있으신 어린 선교사님들은 일찍 천국에 가셨지만 절대 불행하거나 실패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딸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분들 덕분에 예수님이 전해졌고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됐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구 딸이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린아, 혹시 아빠나 예린이나 가족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 하지만 이것이 절대 슬픈 일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날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대답을 듣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근데 예린아, 정말 슬픈 게 뭔지 아니? 우리가 이 천국의 소망, 우리가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하지 않는 게 정말 슬픈 거야. 저희 가족은 떨어져 살았거든요. 저희 딸아이가 한국에서 관리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린아,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멈추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함께 기도했던 일이 있습니다. 딸이 어려운 마지막 수술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초등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초등학교에 창간 수업이 있었는데 그날은 특별히 자신은 어떤 씨앗을 가지고 있는가를 발표하는 시간이었어요. 선생님이 그 아이들이 발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칠판에 사랑, 용기, 기쁨, 감사함 여러 가지 적어놨어요. 저희 딸아이 차례가 됐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여러분, 예린이는 좀 달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되던지 어떤 이상한 소리 할까봐. 그런데 딸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을 잘 키워서 친구들에게 전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발표 후에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고. 혹시나 아빠가 목사니까 약간 세뇌당했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딸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대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기 와 있는 부모님들이나 친구들이 나랑 놀지 말라고 얘기할까 봐 무서웠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복음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작은 아이가 던진 그 복음은 그 아이와 저희 부부에게 너무나 큰 은혜와 기쁨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창간 수업에 오셨던 누군가에게는 도전이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아이의 복음에 대한 마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 아이를 또 그 아이의 마지막까지 사용해 주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한 자들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니 이 조그만 아이도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뭐 하십니까? 이런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 그런 말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떻게 들리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2절에 보면요, 복음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 피차 안위함을 누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복음, 그리고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와 격려, 이 기쁨을 누리시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전에 우리의 삶이 맹물과 같이 정말 재미없는 그런 인생에 살지라도 우리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도요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오르락내리락 해요. 안 그렇습니까?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오르락내리락 할 때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요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내가 또다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내 삶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내 인생의 기쁨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찾고 구할 때에 우리 예수님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록 내 상황과 내 형편이 어려워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맛깔나고 기쁨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요 이 평안과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에게 전해주시길 바라요. 선교사님, 그런데 저 살기 너무 힘들어요. 네, 힘들죠.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가 어디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아는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기쁨의 복음을 담대히 누리고 증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상아리 교회 가족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람의 말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